또 반갑습니다. 한번 자, 오늘은 평소 예배와 좀 특별한 시간이 두 시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지난주에 호주 원주민 선교 평신도 인식여행에 우리 교회 이재성 집사님과 박지혁 집사님 다녀오셨는데, 오늘 박지혁 집사님께서 한 10분가량 다녀오신 선교, 생생한 사진과 함께 선교 보고하는 시간을 좀 먼저 갖고요. 이어서 이번 3일 동안 부흥에 은혜를 끼쳤던 우리 김진상 교수님께서 오셔서 마지막 강의, 바로 예루살렘에 관한 이야기들을 오늘 이야기함으로 이번 부흥의 3일 동안의 모든 것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에 평신도 선교 인신여행을 다녀오신 우리 박재혁 집사님, 이재성 집사님, 한 분만 발표하시나요? 우리 하여튼 우리 두 분께 한번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다녀왔습니다. 먼저 기도 드리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일정, 허락하신 일정 무사히 건강하게 잘 돌아왔습니다. 일정 동안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큰 은혜 내려주심에 감사드렸고, 이 시간 또 주님께서 보고 듣고 느끼게 하신 모든 것들 우리 교회 지체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바랐고 원하옵기는 캔버라 우리 교회에서 원주민 선교에 대한 소망이, 뜨거운 소망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의지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지지난주에 다녀왔고요. 건강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이재성 집사님하고 같이 갔다 왔고요. 제가 캔버라 우리 교회 선교위원회 소속 작년 선교 팀장입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타이틀이 교회 내에서 저한테 주어진 책임이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다른 게 아니고, 이번에 선교를 다녀온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려고 먼저 주저리 타이틀을 읊어봤습니다. 저희가 이재성 씨하고 제가 갔다 온 이유는 난데없이 갑자기 선교 갔다 오겠습니다, 원주민 선교 갔다 오겠습니다 손 들고 막 간 게 아니고, 캔버라 우리 교회에서 국내 단기 선교로 원주민 선교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KMIA라는 한인 호주 원주민 선교회라는 선교회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각 교회에서 너무 자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몰리는 곳은 몰리고 몰리지 않는 곳, 안 가는 곳은 안 가고 그런 경우들이 발생을 해서 선교회에서 좀 오거나이즈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시작을 하는 것이니 선교회의 어떤 것들을 좀 따라주면 좋겠다라고 권유를 하셨고, 따르지 않을 이유가 없어서 차근차근 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하고 이제 이재성 집사님이 다녀왔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목사님께서 애들레이드 쪽으로 또 목회자 인식 여행을 또 다녀오십니다. 그리고 9월이나 10월쯤 되면 그 선교회 소속 목사님들께서 캔버라에 오셔서 한 번 더 이제 원주민 선교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배경으로 제가 다녀왔고요. 이스라엘도 가야 되고 선교도 가야 되고 참 바빠요. 지지난주에 저희 이재성 집사님과 저하고 주일 예배 끝나자마자 시드니 가서 시드니에 있는 팀하고 합류를 했습니다. 합류해서 보시다시피 7월 24일부터 29일까지 이렇게 다녀왔고, 토요일은 귀환하는 날이고 실제로 사역한 날은 4박 5일 정도 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리고 퍼스 인근 원주민 마을인데 읽어보시겠습니까? 칼라카바디라고 하고 코저너, 웨이진, 캐테닝, 네로진 이런 마을인데, 칼라카바디는 퍼스에 있고요.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텐데, 그렇게 해서 시드니에서 5분을 더 합류를 해서 여기는 퍼스 공항입니다. 팀이 지금 7명이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저희 둘하고 시드니에 있는 5분하고 합류를 해서 7명이 퍼스에 도착을 했고요. 퍼스에 도착해서 만난 사람이 허유신 선교사님, 굉장히 선한 인상의 실제로는 저렇게 안 생기셨어요. 굉장히 초췌하고 막 그런데 제가 인터넷에서 좀 좋은 얼굴로 찾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 만났고요. 이분들 가족입니다. 따님 둘이 있는데 잘 보이시나요? 예. 이게 평상시 표정이에요. 다른 표정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가정이었고요. 그렇게 해서 허유신 선교사님까지 합류를 해서 8명이서 이렇게 한 팀이 돼서 한 차를 타고 돌아다녔습니다. 돌아다닌 지역은 말씀드린 대로 제일 왼쪽 위가 퍼스인데 컬라바디라는 곳을 뭐 설명드리자면 한 서버브예요. 퍼스 내에 있는 한 서버브인데 서버브 전체를 원주민 지역으로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굉장히 넓은 서버브인데 딱 구역이 정해져 있고 들어가는 길에는 원주민 깃발이 이렇게 딱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통제되거나 막혀 있는 곳이 아니고 백인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들어갈 일이 없을 뿐이지. 그 넓은 지역에 한 12~13채 정도 집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선교사님께서 주일마다 원주민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 계시고 주중에는 이제 그 밑에 있는 코전업, 카타닝, 웨이진, 나르진 이런 곳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예, 이번에 다 돌아다닌 지역들입니다. 가서 이제 무엇을 했느냐? 뭐 보통 선교지라는 곳이 좀 낙후돼 있고 좀 지저분하고 물질적으로 풍요롭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하는 일이 거의 비슷할 거예요. 청소하고 계속 합니다. 네, 낙서 지우고 이것은 우리 전 팀이 페인트 칠을 싹 해놓고 갔는데 곳에 이제 마을회관이거든요. 유스센터로 쓰고 싶어 하시는 마을회관인데 이것을 뚫고 들어와서 거기서 술 마시고 마약하고 낙서해놓고 그러고 나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낙서를 지우고만 왔습니다. 청소하고 이게 계속 청소를 하는데 뭐 한 5개 마을 돌면서 청소를 하는데 한 주사 바늘이 주사 아시죠? 조그마한 주사 그 무슨 용도로 쓰는 그런 주사가 한 20개 정도 발견된 것 같아요. 청소할 때 굉장히 위험하고 잘못해서 찔리면 성령 대신에 다른 분이 오셔가지고 막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위험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고치고 뭐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마을 회관이 정리가 되면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주일학교, 성경학교, 말씀 전하고 율동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과정을 4박 5일 내내 합니다. 네, 계속 이제 주일학교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또 중요한 것은 기도를 정말 많이 했어요. 4박 5일 동안 사람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지역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어떤 사항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정말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을 하나씩 받고 있는데 그 지역에서 받는 것보다도 우리 팀한테 내려지는 은혜가 어마어마했어요. 정말로 그 팀 이번에 갔다 와서 8명이서 이룬 팀이 너무나 좋은 은혜의 시간이었고 은혜의 관계가 정말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좋았고요. 이 받은 은혜는 정말로 가보셔야만 알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설명드릴 수가 없고 이곳은 지금 캐타닝이라는 곳인데 퍼스 전체에 모스크가 2개가 있다 그래요. 근데 여기는 마을이 굉장히 작은 마을인데도 모스크가 2개가 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께서 개척을 하기 위해서 계속 몇 년째 노력하시는 곳인데 문이 안 열리고 있다고 이곳에서 특별히 그 마을회관 앞에서 마을회관을 7바퀴를 돌고 기도를 하고 했습니다. 예, 여기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고 근데 제가 사실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보다도 이 호주 원주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선입관이나 이미지가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뭐 저는 호주 오기 전에는 이 원주민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했고 시드니에 이 서큘러키 가니까 거기서 이제 공연을 하고 있더라고요. 처음 알았습니다.
딱 생각하는 이미지가 이제 까만 얼굴에 하얀 칠을 하고 레게 머리를 하고 멍멍멍멍 하는 이상한 악기를 연주하는 그런 원주민들을 생각을 하고, 또 뭐 지금 호주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이 지금의 모습은 원래 미개하다라든지 뭐 호주 정부에서 말살하려고 한다든지 혹은 뭐 이제 그들이 또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호주 정부에서 주는 지원을 좀 끊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죠? 저도 뭐 그 중에 한 사람이고요. 맞을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지도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지도는 이 원주민들 부족 지도입니다. 호주 전역에 걸쳐서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살고 있었는데 뭐 무슨 부족인지 뭐 읽기도 어렵고 보이지도 않을 테니까 하여튼 색깔로만 보시면 됩니다. 이 원주민들이 1800년대 유럽인들이 오면서 90%가 죽었습니다. 대부분 죽은 이유가 질병 때문이라고 하죠. 물론 학살도 있었습니다만 유럽인들이 가지고 있던 질병들, 뭐 매독이라 성병이라든지 천연두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럽인들은 치료법이 개발되고 항체가 생긴 어떤 병들도 소위 말해 청정지역에 살던 원주민들한테는 완전히 치명타가 돼서 90%가 죽었다고 하죠. 그 병에 걸렸을 때 이 유럽인들이 그들을 치료해 줬을 리 만무하고요. 그냥 죽는 대로 놔두었을 겁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들이 많은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게 호주 원주민들이 사실은 많이 아픕니다. 그냥 많이 아파요. 이곳은 이제 캐롤업이라는 마을인데 비어 있습니다. 완전히 텅텅 비어 있고, 메리뱅크라는 아마 선교단체에서 여기 들어갔던 것 같은데, 그 선교단체가 우리 같은 선교회가 아니고 호주 정부와 연결된 선교단체입니다. 그들이 다 알고 계시는 스톨른 제네레이션이라는 그 아이들을 이곳에다가 데려와서 살았습니다. 이 마을에 한 400여 명의 아이들이 살았다고 해요. 그들을 데리고 온 백인들과 함께, 백인 어른들과 함께 엄마 아빠는 보지 못하고 이곳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이곳 출신이 이제 선교사님 데리고 가서 내가 여기서 뭘 했네 하면서 설명을 해줬다고 하는데, 이런 마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완전히 비어 있고요. 아까 처음에 편말을 보시면 1980년대까지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1915년부터 1980년까지. 유럽인들이 침략을 해서 들어와서 사람들이 다 죽고, 리더들이 죽고, 원주민 사회가 붕괴가 되고, 겨우겨우 남아있는 사람들한테서 이제 아이들을 데려다가 이제 곳곳에 이런 마을을 만들어 놓고는 부모를 못 보게 하고, 아이들을 못 보게 하고, 편지조차도 왕래하지 못하고 그렇게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는 가정이 붕괴가 되는 원주민 사회가 됐습니다. 이건 교회인데요. 여기 앉아서 그 아이스크림 사준다고 해가지고 따라왔다가 그날부터 부모를 보지 못했던 아이들이 여기 앉아서 무슨 이제 기도를 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말씀드린 대로 호주 원주민들은 모든 것이 다 붕괴되고 무너진 상태로 아프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치유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옆에서 치유를 해주려고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체력조차 고갈된 상태입니다. 사회도 무너졌고 가정도 무너졌고 그런 상태로 지금 호주 내에서 살아가고 있고, 이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신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나서 죽일 지경이 된 그 사람한테 가서, 야, 네가 밤늦게 돌아다니니까 그랬지, 너 혼자 돌아다니니까 그랬지, 왜 이렇게 돈 많이 가지고 다녔냐, 뭐 다리가 부러졌으니까 병원 가라,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하면, 그 죽을 지경이 된 사람이
살 수 있었을까? 묻지도 따지지 말고 우선 아픈 사람은 치유해줘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적, 정치적, 역사적 이런 여러 가지 판단, 분석, 평가 이런 것들을 하기 전에 우선은 먼저 그들 옆에서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이 귀하다는, 하나님 안에서 귀하다는 얘기를, 위로를 해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지냈던 분들이 이제 이분들 마을 리더예요. 좀 리더처럼 보이지 않으실지 모르지만 왼쪽에 할아버지 같은 분은 55세입니다. 그곳 출신이에요. 어린 유년 시절을 그런 곳에서 보냈고 집으로 돌아왔더니 어머니 아버지도 없고 형제들은 다 서로 다 흩어졌으니까 돌아와 보니 원주민들 손에는 이제 술병과 마약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들인데 지금 이 사진은 선교사님께서 저희가 토요일 날 돌아오고 나서 그 다음 날 주일이니까 주일 예배를 원주민들과 예배 드리고 우리 자매님들하고 같이 바베큐 하시면서 사진 찍어서 보내주신 건데, 제일 끝에 왼쪽에 있는 스테이시라는 자매, 그 다음에 록센, 그 다음 자매가 록센이라는 자매인데, 이 록센이라는 자매의 형제는 모두 마약을 해서 감옥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제일 왼쪽인가요? 제일 왼쪽 이 록센의 남편인데 이분도 마약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주변 환경 속에서 혼자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고 정말 길을 쓰고 또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자매예요. 그래서 선교사님께서 정말로 애를 쓰고 계시는, 매주 성경 공부를 같이 하고 계시고 그런 분입니다. 말하자면 희망이죠. 그냥 우리가 산불이 나도 가만 놔두면 그 안에서 새싹들이 막 돋아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원주민 사회에서도 이런 분들이 곳곳에 계십니다. 그리고 원주민 사회에 온몸, 온 가정을 다 바쳐서 이 허유선 선교사님처럼 헌신하고 계시는 우리 한인 선교사님들이 호주 전역에 계시고요. 근데 정말 그분들이 희망이고 또 그분들이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새싹을 하나하나 피워나가실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에서도 정말 원주민 선교에 대한 마음을, 열망을 품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실 수 있는 캔버라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그 다음 주에 제가 이번엔 아들레이드로 갔다 오는데 보고를 너무 잘해주셔서 좀 부담이 됩니다. 갔다 와서 여러분들과 또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난 3일 동안 저희 교회 부흥회 강사님으로 오신 우리 김진상 교수님, 지난 3일 동안 저희들에게 성경에 마치 저희가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의 이스라엘로 돌아간 듯한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에 다시 한번 역사의 중심지 예루살렘의 이야기로 3일 동안의 부흥의 마지막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사님에게 마지막까지 저에게 큰 은혜 주십사 한번 당부하는 마음으로 큰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잠깐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38절 우리 두 절만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38절 두 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아멘. 우리 인사 한번 할까요? 오늘 마지막인데 샬롬 인사 한번 하십시다. 샬롬. 네, 옆에 있는 분하고 같이 우리 박수 이렇게 손뼉을 치면서 한번 할까요? 샬롬. 네. 반가우면 2번 한다고 그랬습니다. 샬롬 샬롬. 진짜 반가우면 3번 한다고 그랬습니다. 시작. 샬롬 샬롬 샬롬. 샬롬만 잘해도 이스라엘 가시면 밥 한 끼 얻어 먹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루살렘의 그 가야바 대제사장의 집터가 발견이 됐고, 그 위에 지금부터 한 5, 60년 전에 기념교회를 세웠는데요. 그 기념교회 안에 성화, 우리 보통 이콘 혹은 아이콘이라고 그러는 이 2개의 성화가 있는데요. 하나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에 성화가 하나 있고, 그림이 하나 있고, 페인팅이 하나 있고, 하나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도망간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베드로를 다시 회복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양쪽에 딱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쪽에는 나는 예수님 당신 모릅니다 라고 하는 라틴어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또 한쪽에는 예수님 아시죠?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2개를 동시에 보는 우리의 입장에 있어서 과연 나는 지금 예수님 부인하고 있냐, 아니면 예수님 정말 당신만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지, 우리가 2 장면을 동시에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이켜보게 하는 아주 흥미로운 그런 그림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이야기를 먼저 제가 한번 드리고 싶은데, 예수님께서 도망간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셨으면 안 갔을 것 같아요. 그 배신자를 왜 찾아갈까? 그 내 죽음의 순간에서, 내가 가장 고난받는 그 순간에서 나를 부인하고 갔죠. 그러니까 부인한 정도가 아니라 저주하면서 뛰쳐나가서 도망가 버렸. 그 사람을 찾아갈 이유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 베드로를 보면서 바로 보자마자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물으셨어요. 밥 먹기 전에. 이 사람이 자기 일상이 뭐 하는 일이었습니까? 고기 잡는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갈릴리 호수에는 약 10개에서 13종류의 물고기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중 한 물고기가 붙여진 이름이 베드로 물고기입니다. 가사 여러분들 언제 가면 저와 함께 드시게 될 텐데, 베드로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죠. 열심히 밤새 물고기를 잡는데 낙지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보통 물고기를 잡는 시간은 밤이기 때문에 누군지를 잘 몰라요. 근데 누군가가 야, 배 오른편에 그물을 한번 던져봐라 이럽니다. 그래서 그물을 들어올립니다. 끌어올리는데 몇 마리가 끌려 올라오죠? 153마리입니다. 제가 여러분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요? 왜 154마리가 아니라 152마리도 아니고 153마리일까요? 라고 한번 질문 드려보면, 그 내가 어떻게 알아요? 153마리라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153마리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우리 쭉 강의하면서 제 이야기를 들었던 분들은 이해를 하실 텐데, 성경의 언어는 히브리어도 그렇고 그 헬라어도 그렇고 알파벳마다 숫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하는 게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문장을 숫자로 만들고 숫자를 문장으로 만드는 게임이 있습니다. 흥미롭죠. 어릴 때부터 글자를 배우면서도 숫자를 세는, 넘버링하는 그들은 돈을 많이 벌 수밖에 없겠죠. 혹시 여러분들 자녀들이 커서 돈 많이 벌기를 원한다면 공부시킬 때 항상 숫자로 공부를 시키면 됩니다. 153을 갖고 문장을 하나 만들어 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 문장이 히브리어로 아니 엘로힘. 아니는 나는 이라는 뜻입니다. 엘로힘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I am God. 153이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온 말인데요. 게마트리아라는 성경 주석 방법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게마트리아를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기도 한답니다. 153이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게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부인한 줄 아세요? 오늘 우리 기도하시는 분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게 해달라는 그 말에 저는 굉장히 마음이 와닿았습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년 동안 집중해서 따라다녔고 배웠고 인생을 드렸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예수님을 다시 한번 보게 됐을 때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를 인정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내가 교회를 다닌다,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인생을, 모든 삶을 점점 말씀에 또는 하나님께 맞추게 됩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내가 살아온 인생, 내가 믿어왔던 갖고 있었던 신앙 흔들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집중했는데 하나님은 과연 나에게 무엇이지? 하나님은 나에게 누구시지라는 질문이 나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랬다는 거죠. 그럴 때 베드로는 두말 하지 않고 뒤돌아보지도 않고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마치 여러분들 혹은 나처럼 왜 떠났을까라는 것을 학자들이 여러 가지를 제시하는데, 제가 유대인을 잘 알고 이스라엘을 잘 알고 예루살렘을 잘 아는 저에게,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해본 저에게, 예루살렘 거리에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말해본 저에게는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이다. 베드로는 3년 내내 쫓아다녀도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못했던 겁니다. 그냥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인 나에게 찾아와서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가르쳐 주셨고 삶의 길을 인도해주는 정말 빛과 같은 존재였었는데, 어렴풋이 저분이 하나님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보았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정작 그 하나님은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고 지금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게 해줄 거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아니 예수님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의 마지막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는 십자가의 길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자로 떨어져 버린, 죽음의 길로 가버리는, 절망의 길로 떨어져 버린 예수를 더 이상 따라다닐 수 없었던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집중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본인도 알게 되었을 겁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베드로야, 내가 하나님이야. 여러분들 바로 주님을 한 번쯤 시험했지만 그 시험 속에서 주님이 하나님이다라고 최초로 고백한 제자가 한 명 있죠. 그 사람 이름은 도마입니다. 도마가 나중에 주님을 보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러는지 아시죠? He is my Lord. He is my God. 내 주여, 내 하나님이라고 도마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도마는 어떻게 그 인생을 마지막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주를 위해 죽기로 작정하고 인도까지 갔다. 여러분, 인도를 가보면 마가의 무덤이 있다라고 전해져 오죠. 오늘 우리 선교 보고하시는 분의 그 말씀하는 가운데 여러분 떨리는 그 음성이 떨리는 걸 여러분 보셨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갈 수 있는 길이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곳에 가서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요, 그때서야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자기 삶을 조명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한 번쯤 이럴 때가 있습니다. 아니,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일 때도 있습니다. 두 번을 넘어서서 내 인생 곳곳마다, 길목마다 마치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다가 다시 만나는 그 고백,
여러분들 늘 하게 될 겁니다. 어저께 청년이 저에게 찾아와서 이와 비슷한 질문을 했습니다. 유대인에게 하나님은 누구이며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누구인가? 유대인에게 하나님은 십자가가 없고요, 죽음이 없고 절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보게 해주셨고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인도해 주셨고 메시아가 모든 것을 갖춘 채 찾아오는 그런 인물이 아니라 정말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다른 겁니다. 제가 감람산에 가면 저와 3일 동안 성서 여행을 하신 분들은 곧 이스라엘을 가게 될 거라고 제가 계속 마취제를 제가 계속 드렸습니다. 곧 가게 될 겁니다. 감람산에 가면 예루살렘 성전 동쪽편에 제가 또 곧 보여드릴 텐데 감람산에 가면 교회들이 쭉 있습니다. 승천교회, 주기도문교회, 눈물교회, 겟세마네 교회가 감람산 꼭대기로부터 이렇게 차례대로 기드론 골짜기까지 연결됩니다. 그 교회를 다 방문하는데 그 중에 한 교회, 눈물교회가 있습니다. 유럽 여행을 해보셨습니까? 유럽 여행을 하면 아무리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이라도요, 유럽 여행을 하면 반드시 가보는 곳이 성당입니다. 특히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두오모 성당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어떤 건물도 성당보다 높지 않게 짓도록 하는 것이 모든 도시들의 원칙입니다. 성당보다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머리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가장 큰 성당이 어느 도시에 가든 꼭 있기 마련입니다. 두오모 성당이라고 하는 도시마다 있는 그런 성당을 다 가보거나 아니면 파리라든지 프랑스든지 영국이든지 독일을 가보시면 아주 오래된 십자군 시대나 비잔틴 시대의 성당을 가보게 되면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무슨 양식을 떠나서 한 가지 동일한 똑같은 원칙이 하나가 뭐냐면 모든 교회들이 동쪽으로 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동쪽으로 나 있습니다. 고대의 교회들은 다 동쪽으로 지었습니다. 왜 동쪽으로 교회를 만든 줄 아세요? 빛으로 오실 예수님, 이 어둠을 밝히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의 소망, 또 오실 예수님을 예배하면서 기다리는 자의 소망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오래된 교회들이 다 동쪽으로 나 있는데 딱 두 교회만 서쪽으로 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가이드 시험 볼 때 마지막 파이널 테스트에 이스라엘의 최고 전문가들이 앉아서 오랄 테스트를 합니다. 필기 시험을 통과한 국가고시예요. 그 나름대로 통과한 사람들에게 전부 다 오랄 테스트를 하는데 한 분이 묻습니다. 킴, 왜 다른 교회들은 다 동쪽으로 나 있는데 딱 두 교회만 서쪽으로 나 있다. 그 교회가 어디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피식 웃으면서 그 제 전공인데 그 중에 한 교회가 눈물교회입니다. 눈물교회입니다. 어제 우리 성경 공부할 때 기억나세요? 동쪽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였죠? forward, 앞이다는 뜻이었죠. 서쪽이 뭐예요? backward예요. 뒤편이에요. 뒤편입니다. 자, 그러면 동쪽으로 나 있어야 할 교회가 왜 서쪽으로 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는 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요엘서나 스가랴서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메시아가 오면은 어디에 온다라는 것을 두 성경에서 알려주는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감람산입니다. 감람산에 메시아가 두 발을 딛고 설 것이다 라고 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도 가보면 감람산이 굉장히 많은 무덤들이 보입니다. 그 무덤을 하나 살려면 우리 한국 돈으로 3천만 원 정도 돼야 됩니다. 여러분 호주 달러를 한 3천 불을 줘야만이 무덤 하나를, 아니죠, 3만 불을 줘야죠. 3만 불을 줘야만이 무덤을 하나 살 수 있다. 제가 하나 사드릴까요? 네. 왜 그 사람들이 그 엄청난 돈을 주면서 무덤을 살까요? 메시아, 그들이 말하는 메시아가 오면 제일 먼저 부활할 것이다라는 네, 하나 사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셔서 감람산에 앉으셔서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을 말씀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감람산에 오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몰랐다는 겁니다. 이미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몰랐던 겁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께서요, 감람산에 앉으셔서 서쪽에 뭐가 있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거든요.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며 탄식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보고 있는 겁니다.
왜 이 땅에 온 하나님 메시아를 고백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자, 여러분들 빨리빨리 지나갑니다. 오늘은 2시간 반에게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아니라 30-40분만 주어졌기 때문에 후다닥 지나갈 겁니다. 시대별로 예루살렘에 각각 이름이 있습니다. 그건 몰라도 됩니다. 그냥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루살렘의 지력이 위치 안 가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집중의 첫 번째, 오늘 제가 목사님이 저한테 어젯밤에 요청한 게 있어서 질문 3가지를 만들어내라고 해서 제가 잠자기 전에 3가지를 만들어서 목사님께 보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왜 수도로 정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식수 공급원이 좋다, 또는 방어하기 쉽다, 그 다음에 전략적인 요새다, 편리한 교통로다, 지파 간 이해관계가 없는 중립적 도시다. 제가 대학에서 성서 지리를 가르칠 때 객관식 문제를 냅니다. 자, 다음 중 다윗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한 이유 중에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1. 식수 공급원. 2. 방어하기 쉬운 전략적 요새. 3. 편리한 교통로. 4. 지파 간 이해관계가 없는 중립적 도시. 답은 무엇일까요? 제가 여러분들 한국은 질문을 잘 봐야 됩니다. 가장 알맞은 게 뭐냐? 또 베스트 앤서가 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답은 다 4가지가 맞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4번째입니다. 어느 지파에도 속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호수아에 보면 여러분들 지파 그 땅 경계를 보면 살짝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에 속했던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점령하지 못한 도시로 남아 있습니다. 사울 다음에 다윗이죠. 여러분들 사울의 왕으로 있을 때 가장 문제가 뭐였냐면 지파 간의 갈등이었습니다. 지파 간의 갈등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요, 다윗이 왕이 될 때 다윗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 있었냐면 예루살렘보다 남쪽 30km 떨어진 헤브론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따랐던 장로들이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우리에게 뭐가 돼달라고? 왕이 돼달라고 하죠. 사무엘하 5장에 보면 왕이 돼달라고 할 때 이미 그는 헤브론에서 3년 가까이 이상 거의 왕노릇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러면 어디가 이스라엘의 수도가 돼야 되죠? 헤브론이 돼야 됩니다. 왜? 흡수 통합이 돼야 되니까. 그런데 다윗은 헤브론을 수도로 삼지 않습니다. 전혀 생소합니다. 전혀 언급된 적도 없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다 보세요.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는 단 한 차례 나오지 않습니다. 세겜이라든가 베델이라든가 헤브론이나 부엘시아바는 여러 차례 나오지만 예루살렘은 단 한 차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이 등장할 성서적 근거는 그 이전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윗이라는 인물이 전혀 생소한 장소에다가 수도를 정했다는 겁니다. 그럼 예루살렘의 의미를 첫날 강의할 때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평화의 도시가 아니고요. 예루,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동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살렘, 그럼 뭐예요? 이 땅에 뭐가 이루어진다? 샬롬이 이루어진다. 이게 예루살렘의 원래 성경적 의미를 따져가는 유대인들의 가르침 속에 나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했다. 지파 간의 어느 갈등이 일으키지 않은 아주 중립적인 도시를 정했으면서 원했던 게 뭐였냐면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땅이다. 그러면 이 땅의 주인은 니들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 4일 내내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 그 땅에 서다. 오늘 4가지 주제로 차례대로 말하면 약속의 땅에 서다, 거룩한 땅에 서다, 신앙의 중심지에 서다, 오늘 역사의 중심지에 서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 땅에 서 있다라고 할 때 그 땅이 주는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나로 하여금 오늘 왜 호주에 캔버라에 나를 두게 하셨는가? 그 질문을 던지고 사실은 우리의 답을 찾아야 되는 거죠. 왜 신앙생활 하냐 물어보면 하나님을 믿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왜 믿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가 서 있는 이 땅에서의 의미를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 민족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모세를 통하여 이 땅을 오게 했던, 여호수아가 죽음을 무릅쓰고 이 땅을 정복하며 정착하게 했던 그 이유를 예루살렘에 포커스를 둔 것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은요, 인간 중심도 아니고 정치 중심도 아니고 아무런 중심들이 아니라 뭐가 중심이다?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제는 너에게 뭐가 없다? 샬롬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2주 전에 예루살렘을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계속 그 국제뉴스에 예루살렘을 등장하는 거 여러분 계속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멀어서 뭐 별로 관심이 없을 수 있어요. 제가 갔을 때 마운튼 오브 템플이라고 하는 성전산, 황금돔이 있는 그곳에서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금요일이 되면 엄청난 무슬림들이 황금돔에 와서 기도를 합니다. 무슬림들의 3대 성지가 어디죠? 메카, 메디나, 예루살렘입니다. 초창기 때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완전히 엎드려서 기도했다고 하죠. 지금은 주로 메카를 향해 기도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고 예루살렘을 찾아옵니다. 그때 찾아올 때 무슬림 하나가 그 지역을 경계하던 이스라엘 경찰 2사람을 살해합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이, 경찰들이 이 살해범을 쫓으러 황금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황금돔 안에서 총격전이 벌어져서 그 자리에서 3명이 죽습니다. 즉 테러에 대한 보복 공격으로 양쪽 다 사망자가 발생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왜 뒤집어졌냐면 테러와 보복 공격이 반복해도 마운틴 오브 템플 안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67년 6.1 전쟁 이후에 이스라엘이 점령한 이후에 마운틴 오브 템플 안에서 있었던 것은 딱 한 차례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일로 인해서 인티파다라고 하는 것이 일어났고요. 2000년 9월이 일어났을 때 그때 제가 예루살렘에 살았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요, 팔레스타인 사망자가 3,800명, 이스라엘 유대인 사망자 테러에 의해서 버스 안에서 터져서, 학교 식당에서 터져서, 시장에서 자살 폭탄에 의해서 죽은 사람만 1,800명입니다. 여러분도요, 어떤 분의 말을 그대로 빌릴게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여러분 그보다 10배의 숫자가 지금도 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 테러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그때 성전산 안에서 벌어진 총격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2주 전에 갔을 때 똑같은 일이 발생을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20년 가까이 살아온 저에게 그때 제가요, 호텔 마침 갈릴리 지역인데 저도 모르게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또 얼마나 죽어가야 됩니까? 얼마나 죽어가야 이 땅에 평화가 올까요? 제가 예루살렘 한인교회 담임 목회를 15년 하면서요, 제가 늘 기도했는 게 뭔지 아세요? 예루살렘 곳곳을 다니면서 십자가의 길을 다니고 예루살렘 곳곳을 다니면서 하나님, 이 땅의 평화는 어떤 정치적인 합의도, 국가 간의 어떤 모든 나라들이 관심을 가져서 어떤 결론을 가져오더라도 이 땅의 평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PLO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의 의장이었던 야세르 아라파트요, 그 사람은 미넨 올림픽 때 테러를 주도했던 의장이었습니다. 1972년도. 여러분 유명한 영화 민헨이라는 영화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영화 누가 만들었죠? 스필버그가 만들었어요. 스필버그가 유대인이잖아요. 스필버그가 그 족상의 그 민족의 아픔을 민헨과 혹은 여러분들 왜 그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에 그대로 그가 담았었잖아요. 엄청난 죽음이 그들을 몰고 갔던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언제까지 이 땅에 이 죽음이 계속 이어질까요? 그 야세르 아라파트는 나중에 서로 합의해서 오슬로 협정이라는 걸 만들어요. 1993년도에 4년도에 만들고 난 다음에 테러리스트가 뭘 받은 줄 아세요?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가 한 번 평화 합의안을 도출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런데요, 그 합의안에 반대하는 사람이 또 테러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것이 제2차 인티파다. 제가 아까 말했던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갔다. 이 땅의 어떤 것으로도요, 이 땅의 테러와 보복 공격을 멈출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목회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제가 끊임없이 기도했던 것은 뭐냐면, 다윗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했던 이유를 이 양쪽 민족이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 땅에 평화는 없는 거다. 우리가 그래서 다시 한번 거꾸로 가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안에, 우리가 서 있는 땅에 하나님이 평화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가정에서 끊임없는 싸움과 분쟁과 아픔이 있잖아요. 그 원인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 아내와 내 자녀를, 내 일터에서 직장 상사를, 또 사랑하는 이들을 섬기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모든 것은 거기서 출발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은요, 이때 왕이 될 때까지 그는 10수년간 도망을 다닙니다. 사울 때문에. 여러분들 그 모든 담은 내용이 사무엘상에 고스란히 남아 있잖아요.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사무엘상 전체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다윗이 도망 다닌 모든 지역을 나중에 다윗이 다 점령하게 됩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다윗에게 예루살렘이 중요한데 그럼 다른 지역은 뭐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사실은 도망 다닌 지역이 하나님이 나중에 보니까 그 땅을 그대로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시 이거는 다 몰라도 되는데 이제 답은 하나 알았습니다. 자, 뭐 이런 지역 저런 지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흰놈의 골짜기라고 아십니까?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흰놈의 아들 골짜기입니다. 히브리 말로 벤 흰놈이라고 그러죠. 예루살렘 성전의 서쪽에 있는 골짜기입니다. 동쪽에는 이 기드론 골짜기라는 골짜기가 이제 있습니다. 그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아주 특이한 곳인데요. 5만 가지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저 섬겼을 때 가장 많은 우상을 섬겼던 시대가 언제냐면 너무나 아이러니컬하게도 솔로몬 시대입니다. 솔로몬 시대는요, 예루살렘 중심을 중심으로 해 성전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곳곳마다 우상을 섬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 대단한 왕으로 알고 있는데, 갸가 말입니다. 갸가 여자를 좀 좋아했어요. 여자를 좀 좋아한 게 아니라 부인을 몇 명을 둬요? 남자들이 그런 건 다 딴 건 잊어봐도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1000명을 둡니다. 1000명을 둡니다. 와, 대단하죠. 700명의 부인과 300명의 첩을 둡니다. 근데 또 다시 한번 질문해 볼까요? 왜 1001명도 아니고 999명도 아니고 1000명일까요? 능력이 있으면 더 갈 수도 있는데, 이걸 저같이 성경을 문학적 양식으로 연구하는 사람에게 하나의 답을 제가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하면 어디가 생각이 나요? 솔로몬의 일천번제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여자 1000명이 그 여자들이 다 누군지 아세요? 사무엘 열왕기상 11장을 읽어보세요. 전부 다 솔로몬 시대의 태평천대라고 말하지만요, 그 태평천대를 이루었던 것은 뭐냐면 모든 주변의 나라와 정략 결혼을 해서 그 여자들을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여러분, 고대 국가들은 모든 전쟁, 여기 협력 국가가 되든지 또는 동맹 국가가 되면 그 나라의 신을 갖고 오게 돼 있습니다. 1000명의 여자가 올 때마다 뭘 가져와요? 괜찮게 생긴 한 놈의 우상을 들고 오십니다. 그게 다 어디서인 줄 아세요? 더 놀라운 것은 저 흰 놈의 골짜기뿐만 아니라 감람산 옆에 있는 산에다가도 씁니다. 그 산이 바로 지금 현재 히브리 대학교가 있는 바로 전망산 바로 옆에 있는 또 멸망산, 여기입니다. 저기시 바로 히브리 대학입니다. 여기가 ANU죠.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인데 저기도 이스라엘의 국립대학입니다. 최고의 대학이라고, 아마 이 학교하고 서로 경쟁할 만한 대학일 거예요. 대단한 대학입니다. 저 옆에 바로 우상을 섬기는 제단들이 세워집니다. 제가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지었는데 도대체 이 성전이 왜 파괴되고 솔로몬 때문에 왜 두 나라가 분열됐을까요? 다윗이 어떻게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결국은 답이 뭐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나라 잘 살게 하겠다고,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겠다고, 사람들이 집이 없으니까 온통 세금을 풀어서 뭘 풀어서 나라를 멋지게 만들어 보겠다고. 그러나 그 중심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바로 흰놈의 골짜기가 바로 그 장소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제가 보여주는 바로 밑에 골짜기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예수님이 그날 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했던 기드론 골짜기. 저게 바로 제가 얼마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자, 이 기드론 골짜기 그대로 남아있는 제가 하나하나를 다 찍었는데요. 자, 교회 하나가 보입니다. 여러분 앞에 멋진 교회가 있죠. 저 교회가 바로 겟세마네 교회입니다. 혹시 여러분 겟세마네라는 뜻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냥 동산 이름이다, 산 이름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겟세마네는 히브리 말로 가트 쉐멘이라고 그래요. 가트는 기름 짜는 틀, 올리브 기름 짜는 틀, 쉐멘은 올리브 기름입니다. 겟세마네는 올리브 기름 짜는 틀을 겟세마네라고 부릅니다. 그럼 지금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세워진 저 교회, 아주 멋진 교회가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했던 바로 그 장소가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고 2000년 된 올리브 나무가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만들었던 유명한 배우 있죠? 누구죠? 멜 깁슨인가요? 멜 깁슨이 그 영화를 처음 시작할 때 저 동산을 거니는 예수님부터 시작을 합니다. 물론 그래픽 처리를 했어요. 여러분 근데 올리브 나무는 500년에서 600년 이상 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게 2000년이 넘습니다. 저 동네에 있는 것은 다 2000년이 넘습니다. 어떻게 살아나는 줄 아세요? 지금 잘 안 보입니다. 직접 와서 보라고 조금만 찍어서 보내준 겁니다. 여러분 자세히 가서 보면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합니다. 죽어가는 나무에 새 나무의 가지를 접붙임을 해 놓아서 죽어가는 나무가 되살아납니다. 그리고 새 나무의 가지도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그 나무가 살 때까지 계속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은 탈무드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다윗 하면 예루살렘인데요. 올리브 나무를 다윗에게 비유를 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사울에게 비유를 합니다. 무화과 나무를 여러분 알고 해요. 피그 트리라고 하죠. 무화과 나무를 보면 여름과 겨울의 모습이 완전히 반대입니다. 여름에 굉장히 무성하죠. 잎이 얼마나 대단하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거기를 가렸을 정도로 넓었으니까 굉장히 잎이 무성합니다. 열매도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겨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저 올리브 나무는요,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여름에 오면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습니다. 한 방울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 올리브 나무는 저 빛을 잃지 않고 항상 깊은 뿌리 속에서 생명을 가지고 열매를 맺어줍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생긴 것은 못생겼고, 성경이 뭐 말재라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저도 대한성서공회 번역학자인데요, 항상 번역할 때마다 좀 힘든 게 성경에서는 다윗이 7형제인가 8형제의 말재라고 나오지만 사실은 말재가 아닙니다. 뜻이 뭔지 아세요? 가장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가장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말재일 수도 있지만 가장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힘이 약할 수도 있고 없는 자일 수도 있고 키가 작은 자일 수 있고 몸이 불편한 자일 수 있고 뭔가 사회적 약자일 수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하카톤이라고 하는데요, the little이라는 뜻입니다.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가 저 올리브 나무처럼 못생겨도 항상 보면 열매를 내고 빛을 잃지 않는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생명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유대인들은 세대 간의 갈등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광고 본 적이 있을 겁니다. 20대가 50대의 갈등을 이야기할 때 50대 아버지가 일하러 가니 20대 아들이 직장을 잃어간다. 이런 못된 광고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바꾸면 안 됩니까? 아버지가 일하러 가니 아들이 힘을 내어서 일하러 간다. 아들이 일하러 가니 아버지가 함께 일터에서 격려하며 일한다. 이렇게 바꾸면 안 될까요? 이스라엘 사회는요, 그런 사회가 없습니다. 국회의원이요, 120명 중에 평균 연령이 몇 살이냐면 65세입니다. 80세와 22살이 앉아서 난상 토론합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사회입니다. 아마 호주도 그럴 겁니다. 세대 간의 갈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저 올리브 나무를 볼 때마다, 예루살렘의 저 올리브 나무를 볼 때마다 그렇구나, 역사가 이런 거지. 아무리 수천 년이 흘러도 여전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처럼, 그 땅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는 것처럼, 성서가 우리에게 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것처럼 나를 세워가고 나를 일으켜가는 그 땅
또 그 나무가 아닌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엄청난 무덤들입니다. 말씀드렸죠? 꽤 괜찮습니다. 하나 사드릴 수 있다는 말인데, 근데 여러분도 혹시 주이시 세미트리를 가본 적이 있는 사람, 유대인 친구나 가정에 누가 죽어서 공동묘지를 가본 적이 있는 분 계세요? 유대인들은 꼭 가면 꽃을 들고 가지 않습니다. 꼭 돌을 들고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쉰들러 리스트 영화 마지막, 쉰들러 리스트를 아는 세대와 모르는 세대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쉰들러 리스트 마지막에 보면 쉰들러라고 하는 오스왈드 쉰들러에서 살아난 2,000명의 유대인들이요, 쉰들러의 무덤이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 돌을 갖다 이렇게 얹어놓는 장면으로 영화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보면 무덤에 가면 돌을 얹어 놓습니다. 나중에 저와 예루살렘에 가거나 이스라엘 곳곳에 가면, 특히 예루살렘의 감람산에 가면 돌 위를 다 무덤 위에다 올려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 한번 따라갈까요? 에벤에셀. 에벤에셀의 정확한 뜻은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시다가 아니고요, 그건 해석입니다. 정확한 뜻은 뭐냐면 에벤 돌입니다. 에셀 도움입니다. 도움의 돌입니다. 이스라엘이 돌이 많기 때문에 돌이라는 표현이 많이 쓴다, 그렇지 않습니다. 돌은 잘 들어보세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에벤, 아바와 벤, 즉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돌을 얹어놓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신 아버지께서 내 사랑하는 자녀인 내 자녀를, 아들을 내가 품는다. 그리고 아들은, 자녀는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그런 의미로 돌을 얹어 놓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면 무덤에 엄청난 많은 돌을 얹어 놓는데, 유대인들은 그 돌을 얹어 놓으면서도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어져 가는 거지. 하나님과 함께 이 백성과 하나님, 그렇게 늘 그 돌로 역사를 말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것을 목사님들에게 말씀드리며, 목사님들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앞으로 장례식 할 때마다 시들어 빠진 꽃을 들고 갈 게 아니라 짱돌 하나씩 들고 간다. 짱돌을 알아듣는 분은 한국 세대입니다. 돌 하나씩 들고 가서 올려놓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루살렘의 저것 하나하나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봅니다. 이 무덤이 누구의 무덤이냐면요, 압살롬의 무덤입니다. 죄송해요, 압살롬의 무덤입니다. 압살롬이 누군지 아시죠? 다윗을 배신했던 아들이죠. 네. 그래도 지도 살기라고 감람산에 묻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기드론 골짜기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역사가 쭉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제가 오늘 세 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하나는 다윗이 왜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했는가? 두 번째, 왜 솔로몬 이후에 예루살렘은 분열되었는가? 결국은 우리의 영적 중심지는 어디인가? 이 질문을 제가 던졌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을 가셨으며, 예루살렘에 가셔서 그들이 기다리던 왕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가시게 되었는가? 여러분들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삭개오를 고쳐주시고 세워주시고 했던 여리고에서 바로 유대 광야로 걸어 올라가기 시작한 그 길이 지금 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강의할 때 그런 적이 있었죠. 제가 저 길을 26살 때 걷다가 도착한 곳이 병원이었다고. 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청년들만 목사님이 한번 가신대요. 저 길을 걸어볼 거라고. 네, 한번 걸어볼 기회가 있을. 괜찮아요. 지금은 뭐 곳곳마다 물이 나오는 데가 있고, 곳곳마다 나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10, $10를 드리면 나귀가 예루살렘까지 데려다 줍니다. 이 나귀 이야기 하니까요, 우리 가끔 주일학교 학생들이요, 예수님 못 됐대요. 왜 못 됐냐 그러니까 나귀 쉐키 타고 예루살렘성 입성했대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너 나귀 쉐키를 아느니? 그래서 이때 공식적으로 쉐키라고 써보는데, 나귀 쉐키를 아니? 나귀는요, 놀라지 마세요, 200kg을 듭니다. 200kg의 물건을 실은 채 30km를 갈 수 있는 이 동물이 나귀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무슨 동물에 비유를 해요? 소같이 일한다 이래요. 소같이 일한다 그래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우리는 무슨 욕할 때 소 새끼, 시골에 가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얘네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귀 새끼 이래요. 히브리 말로 하모르 그러는데 동키를 하잖아요. 동키 새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하모르냐 이래요. 열심히 일했는데 돈을 못 벌면 내가 하모르냐 이래.
그래서 제가 하모르를 광야에 만날 때마다 저는 꼭 $10씩 줍니다. 고마워. 네가 나를 살려서 옛날에 병원에 데려다 줬지 이러면서. 여러분들 나중에 가면 좀 쉽게 갈 수 있습니다.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길은 그날 밤 예수님이요 기도하시다가 잡히셔서 누구에게 끌려가냐면 가야바 대제사장의 법정에 끌려갑니다. 그 길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저 길을 한번 가보게 되면 저와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한번 가게 될 텐데, 이 길은 제가 이제 사실은 이스라엘에 가면 아마 김진삼 목사 그러면은 뭐 김진삼 박사, 김진삼 목사, 김진삼 교수 이런 말 붙지 않습니다. 전설의 가이드, 레전드 뭐 이런 이야기로 저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가 전설이 붙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 십자가의 길을요 낮에 가지 않고 새벽에 갑니다. 낮에 가면 저기 전부 다 상가예요. 엄청난 아주 복잡한 예루살렘 성내에 정말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전혀 못 느끼고 십자가의 길에 고백을 못 합니다. 제가 한번 우리 신대원 신학대학원생들하고 가는데 신신당부를 하고 낮에 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14번째 스테이션을 다 지나가요. 지금 우리가 여기 5번째 초소인데 구레네 사람 시몬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그 장소에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현 장면인데, 제가 꼭 이 5초소에서 가장 많은 아이들이요 시험에 빠집니다. 왜 시험에 빠지냐면 제가 꼭 2가지 시험을 조심하라 그래요. 하나는 $1의 시험에 빠지지 마라. 성지순례 다니다 보면요 이제 선물 사가야 될 때쯤 되면, 저도 오늘 우리 와이프를 위해서 선물 하나 사야 되는데 선물 살 때쯤 되면요 시험에 빠져요. 왜냐하면 다 비싸거든. $100 뭐 $200하는데 여기만 지나가면요 $1 실제로 그래요. $1 그래요. 그러니까 신학생들이 어때요? 귀가 그대로 딸려가는 거라. $1 유혹에 빠진데 들어가 보면 전부 다 $100라. 재밌는 것은 그래요. 또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시험이 있습니다. 샛길. 조그마한 골목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가다 보면 궁금하잖아요. 이렇게 뭐가 있지? 요즘엔요 우리 한국에 연세가 조금 있으신 권사님들이요 영어를 전혀 못하는 분들인데 한 70대 권사님들이 오셔도요 자신 있게 골목길로 도망가십니다. 왜냐하면 궁금하잖아요. 궁금하면 가서 카페테리아가 나타나면 뭐로 앉아서 커피 플리즈 $1 오케이 앉아서 커피 한잔 하십니다. 십자가의 길을 잃어버린 채. 그러면요 가이드는 못 찾아요. 얼마나 많은 새길이 있겠어요. 그러다가 놓쳐버리고 이분들을 어디서 만나는 줄 아세요? 2군데 장소입니다. 하나는 경찰서, 하나는 호텔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갈 때, 이 길을 갈 때 제발 $1 유혹에 빠지지 마십시오. 새길로 도망가지 마십시오. 근데 제가 이제 신학생들을 데리고 가잖아요. 한 번을 갔는데 이 길을 똑같이 말을 했습니다. 15년 동안 하는 말이니까 똑같이 말을 했습니다. 5번째 초소에서 $1 유혹에 50명 중에 20명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기에서 그놈 때문에. 내가 요즘 그 아저씨 지나갈 때마다 저 가게 망하게 주옵소서. 네, 늘 마음만 그렇게 지나가는데 요즘 문 열지 않으세요. 어쨌든 늘 그렇게 지나가는데 20명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교수들하고 다 모여서 학생들이 평생 가야 할 길이 십자가의 길인데 저 길을 그래 $1 유혹에 빠지게 해줄 수 있느냐. 그래서 교수들을 다 설득해서요 그 다음날 새벽 4시에 다 깨워서 십자가 하나씩 다 지게 하고 이 새벽에 길을 갔는데 조용하잖아. 그러면서 제가 $1 유혹에 빠진 기분이 어떻더냐. 제가 좀 심각한 이야기 할게요. 여러분들 지금 $1 유혹에 빠진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신학생들이 그랬습니다. 당신들이 앞으로 목회할 때 너희들이 만나게 될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는 줄 아냐? 그 중에 가장 큰 유혹이 물질에 대한 유혹이다. 심지어는 목사도 장사하는 것처럼 팔아먹는 사람도 있다. 자, 이 $1가 당신에게 사역을 맞바꿀 만큼의 유혹이 될 수 있다. 이 $1 무시하지 마라. 이 길을 포기하지 마라.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마라. 해서 이 길을 가는데 아이들이요 펑펑 울죠. 그 이후로 저는요 지금까지 10수년 동안 무조건 새벽에 갑니다. 여러분들도 오시면 십자가 엄청난 거를 빌리면 돈을 많이 줘야 돼요. 근데 제가 조그마한 십자가 하나에 $2인가 $3 직접 손으로 깎아 만든 거 있어요. 그거 하나 우리 사서 저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찬양하며 갈 겁니다. 여러분 여기가 황금돔이 보이는 곳에 제가 사진을 비켜가면서 중심에 다른 것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뒤편에
돔 두 개가 작은 거, 큰 거 같이 겹쳐 있는 게 보이나요? 조금 회색, 저기가 골고다 언덕입니다. 저희가 골고다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황금돔을 향해 사진을 찍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곳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길에 있는 마지막에 있는 저 장소입니다. 여러분, 제가 찍은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눈물교회입니다. 눈물교회입니다. 주님은요, 성전이 있었던 바로, 여러분, 황금돔 있는 바로 저 장소가 헤롯이 46년 동안 지었다고 하는 성전이 있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은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할 길을 이미 보신지도 모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오늘 맺으면서 제가 목회자로서 좀 제대로 살아보겠다고 살아가는 몸부림치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인데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제가 그 서 있었던 교회가 눈물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여기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최근에 우리 교회를 어느 지역으로 이전을 했냐면 홍익대학교 앞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홍대 클럽존입니다. 클럽존에 밤마다 거기에서 참 찬란한 문화가 꽃피는 곳에 우리 교회가 있는데, 저는 원래 그 교회를 얻으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홍대 앞이라고도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구하다가 보니까 거기까지 갔는데, 거기까지 가려고 가는 게 아니라 뭐냐면 월세로 사무실을 얻고 교회터를 얻는데 아무도 월세를 내주지 않습니다. 뭐 하려고 빌리세요? 교회 하려고요. 여기서 성경 공부하려고. 에이, 딴 데 가서 알아보세요 라고 해서 10군데를 돌아다니다가 겨우 그 앞에 있는데, 거기가 클럽존인지 몰랐죠. 우리 4층인데 지하에 클럽이 있는 것도 몰랐죠. 제 눈에는 왜? 저는 클럽을 모르니까. 우리 집사람이 한 번 오더만은 막 화를 내는 거. 어떻게 클럽 위에다 교회를 빌리냐고 해서. 근데 당신은 그게 클럽인지 어떻게 알아?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나도 뭐 옛날에 뭐 이러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이 사람이, 그런데요, 토요일이 지나고 주일만 되면, 아까 우리 그 마약 이야기 하시잖아요.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엄청난 사람들이 술에 쪄들어서 길바닥에 누워있고 마약하는 친구들도 많이 봅니다. 그때서 제가 왜 하나님이 이곳에 교회를 뒀는가를 알게 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 교인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교회는 애통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걸으셨을 때 그들이 기대했던 찬란한 멋진 영광스러운 왕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그 길을 십자가의 길로 가셨었다. 십자가의 길은 죽음의 길 같지만 죽음의 길이 아니라 부활의 길이다. 내가 죽으면, 내가 미랄이 되면 예루살렘이 살아날 거야. 여러분들, 캔버라 우리 교회, 우리라는 말이 우리잖아요. 제가 우리라는 말을, 여러분 혹시 주이시 이름 중에 우리라가 있습니다. 우리에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자라는 뜻입니다. 라이언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라이트, 빛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모음을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는데, 자음이 동일하면 모음이 달라도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첫날 3일째 오는 날 동안 우리에 대해서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오늘 아까 보니까 우리가 보이더라고. 우리가. 여러분들, 사자가 뭔지 아세요? 예루살렘의 심볼이 사자입니다. 예루살렘 곳곳에 가면 뭐 바닥에 뭐 다 그려놓은 게 다 사자를 다 그려놨습니다. 사자다. 캔버라의 사자가 돼야 되겠다. 근데 그 사자는 사실은 빛이다. 유대인들의 심볼을 이기는 사자일지 몰라도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심볼은 빛입니다. 여러분, 근데 빛이 되려면 어둠을 찾아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빛이 어둠을 몰아낸다. 물러가게 한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이 예배가요, 애통하는 자의 예배가 되어야 되고, 이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자로 나올 때 우리가 늘, 하나님, 내가 빛으로 살았습니까? 이 땅을 위해 기도하는 자였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였습니까? 내가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아는데 나는 어디에 베드로입니까? 이 고백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찬양 한번 하고 같이 기도하고 마실까요? 제가 우리 부탁했던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뭐 아는 찬양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요. 보혈을 지나